네, 오늘은 민수기 6장 9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 6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고 또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드렸죠. 나시린에게 금지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금지됐죠. 자, 이것을 금지한 이유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금지 목록이 있었습니다. 자, 9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그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는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 부정하게 된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킨 기간은 무효다. 12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이제 취소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내가 새로 이제 언제부터 다시 내가 정한 그 나시린 서약 기간 정한 기간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속건 제물을 드리죠. 속건제는 뭐예요?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 하나님께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제 갚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시린 서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약이고 서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합니다. 자, 13절 이제 13절은 13절 이후에는 그럼 이제 나시린 서약이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그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숫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나시린 서약을 마친 다음엔 서약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번제물로 수량 1마리, 속죄 제물로 암양 1마리, 화목 제물로 수량 1마리, 굉장히 비싼 제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시린 서약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내가 지켜야 하는 금지 사항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엄청 비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통독 시간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기간 자체는 본인이 서약을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뭐 일주일 하겠습니다. 한 달 하겠습니다. 뭐 1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정하는 날짜를 서약 기간으로 정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시린 서약을 내가 일주일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 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뭐 양이 지금 몇 마리나 들어가요. 거기다 또 곡식도 들어가고 이제 전제도 드리니까 이제 뭐 기름이나 포도주도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은 이게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큰 결단을 가지고 합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나시린 서약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가장 거룩하지만 그들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게 나시린 서약이에요. 다만 내가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간,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고 뭐 그 어려운 일을, 이 기간을 지키는 과정도 어렵고 뭐 그것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많지만 아무튼 그 서약의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혹은 지위 그 이상의 거룩을 지향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뭐 금식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일들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신앙의 결단 혹은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에 신앙으로부터 내가 얻는 유익, 내가 받는 은혜 혹은 기쁨, 위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옛날에는 많이 강조되었었다면 요즘 신앙생활의 대세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 것인가, 이런 게 강조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인데 그 신앙을 마치 내 인생의 어떤 수단인 양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때는 이 신앙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 그것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22절 이제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제 이것은 마무리죠. 이 축도는 마무리예요. 어떤 마무리냐면 지금 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전에 인구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짜고 조직을 정비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이 진영 안을 거룩하게 하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것, 뭐 죄에 대한 값, 혹은 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뭐 이런 제목들이 쭉 나왔었죠. 이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부정과 죄를 씻어내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렇게 그 마무리가 나시린 서약이죠. 내게 부여된 어떤 거룩의 의무, 그 지위, 그 이상의 거룩을 지향하라 한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해진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복이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 아론이 축복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진영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진영을 위해서 아론이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을 뒤에 기록한 거예요. 성막을 봉헌하는 날, 성막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다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헌물을 바쳐요. 다만 그것을 이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바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각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이것은 레위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를 줍니다. 이것을 헌물하니까 이것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 세 가문이 있었죠.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세 가문이 그것을 나눠 받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이 받죠. 왜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이 받나요? 이 사람들은 제일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거운 거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수레와 소가 많이 필요해요. 고라리 자손은 주로 이렇게 그 천 위주였기 때문에 무라리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소와 수레가 좀 적죠. 그리고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움직이는 건데 성물은 소에다 실지 않고 이 고핫 자손들이 채를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드는 거죠. 그래서 소를 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직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또 누구는 안 받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여기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개인적으로 드린 헌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속한 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하루에 한 지파가 헌물을 드리면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지파가 헌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자, 첫 번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드린 것과 두 번째 날 이사갈 지파의 대표가 드린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다 읽어갈 테지만 어떤 지파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일이 다 기록했어요. 뭐 한두 개 정도 적고 다 똑같이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 명령해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처음 성막에 그 성막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날 우리 지파의 선조들이 우리 지파를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로 봉헌했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잡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바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안에 모든 지파들 하나하나는 그래 우리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서 그 성막이 세워지는 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야. 이것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로서는 뭐 너무 옛날 사람들이고 뭐 다른 민족이고 잘 알지 못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보다 완전히 전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이건 무슨 교회 하나 짓는 것과 성막을 세우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하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작 이 이스라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만든 고작 그 작은 천막 하나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정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성막을 봉헌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봉헌한 이 성막에 앞으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헌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이 바쳐지는 성막과 함께 자기들의 예물을 드려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쳐지는 일도 이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가문의 영광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광, 우리 조상들의 영광,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금 민수기 7장이 엄청 길어서 89절까지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12번 반복되는데 지겹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처럼 자랑스럽고 이거를 12번 아니라 120번, 1200번을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를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그 의미를 알고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것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유다 지파의 대표는 암미나답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다음 둘째 날부터 다른 모든 지파는 이사갈의 아들이 아니라 이사갈의 지휘관이에요. 유다 지파만 아들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휘관입니다. 이것이 좀 차이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앞장서죠.
행진을 할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유다 지파예요. 아직까지는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이 지파별로는 지금 순위가 매겨진 거죠. 그런데 이 아직까지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을 너무 높여줘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기록을 하면 이것은 마치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이 무슨 아직까지 왕은 없지만 왕 같은 사람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아들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학자들은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뒤에는 지휘관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에요. 다만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휘관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누구의 아들 일부러 낮춘 거예요.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은 낮춰줘야 되는 거죠. 앞장선 사람을 막 높여주면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여튼 남들 앞에 서는 사람은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부터 읽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읽었는데 점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좀 지겹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연동교회가 너무 고맙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 한 25년, 30년 전에 지었는데, 이 건물 처음 지었을 때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처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여기 들어오는 것만 해도 막 은혜가 됐을 텐데, 지금 그러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감사를 잃어요. 결국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튼 감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믿음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 감격을 잊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을 내가 되새길 수 있다면 교회에 한번 오는 것만 해도 이게 큰 기쁨이고, 내가 언제 교회 가나,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이렇게 기대가 될 텐데, 어느샌가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몇 번 읽지도 않았는데, 좀 지겹네, 이거 언제 끝나나, 입이 아프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 쳇바퀴 속에서는 금방 감사를 잃고 감격을 잃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날마다 먹으면, 맛있는 것도 2번 먹으면 물려서 하루에 3번 먹으면 먹기 싫죠. 그래서 명절 되면은 막 갈비 먹다가 몇 번 먹으면 질리니까 김치찌개 끓이라고 하잖아요. 라면 끓여 먹고.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맛있게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뭐 고기 아니라 밥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있을 때는 고기를 계속 먹어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민수기 조금만 더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없냐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런 저런 거 먹었다고 반찬 투정하고 왜 고기 안 주냐고 지금 뻗대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지루할 일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반복되기 때문에 지겨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지혜가 되겠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반복되기 때문에 지겨워지면 뭐예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뭐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날마다 보니까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날마다 나와 같이 있어주니까 더 감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봤으니까는 어디 안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행복을 스스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본성이 감사한 것이 내게 계속되면 그거를 더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겹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소중한 것을 잃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했던가를 알게 되는데, 잃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일상이 귀한 것도 몰랐고,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이 귀한 것도 모르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겨워하지 말고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53절까지 읽었죠. 54절부터 읽습니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에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물의 봉헌물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기록된 이유는 당연히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한꺼번에 드리지 않고 한 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이런 지파가 드렸으면 내일은 다른 지파가 드리고, 여러분 하루에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 한 가지 일로 그들의 하루가 충분했어요. 온 민족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이런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날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 하나
이것을 뭐 퉁쳐서 싸잡아서 바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절은 이제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고 이제 8장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3분 쉬었다가 8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